3월 둘째 주 일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봄을 제쳐가는 비가 내리는데 너무 아름다운 단비, 소중한 단비 같아요. 저 경상도 강원도 쪽에서 너무 가뭄이 심해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잘 끌 수가 없고 그러는데 이 봄비가 내려서 온 대지를 적시고 또 새싹을 솟아나게 하고, 오늘 새싹 예수님의 교회인데 새싹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죠? 밥 먹고 사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은혜가 있어야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넘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한 3년 우리가 겪으면서 이렇게 숨고 밤이 졸이면서 저도 목회를 했고, 여러분들도 마음껏 못했을 것 같아요. 마스크 아직도 많이 쓰고 계신데 벗어도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이제 마음껏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제 우리 닫혀있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 굳어있던 이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이 봄비가 내리듯이 이제 임함으로써 기쁨이 충만하고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또 얼어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열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제 아내는 저보고 자기 혼자 잘난 체, 인물 가지고 잘난 체 한다고 맨날 그래요. 저는 사실 그렇게 안 하는데도 말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착각은 자유라는 글에서 6가지 착각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남자들의 착각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자가 쳐다보면 자기에게 호감이 있는 줄 아는 그런 착각, 쳐다만 봐도 호감 있게 생각을 한대요. 여자들이 착각이 뭐냐, 남자가 말을 먼저 걸고 또 자기가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면 호감이 있는 줄 알고 여자가 그런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도 착각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착각이 뭔가 했더니 다 서울대학교 갈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졸음이 와가지고 친구 뒤에서 등 뒤에다가 졸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이 안 보이는데 선생님도 자기를 안 보이는 줄 알고 잔다는 그런 착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들 착각이 있대요. 우리 아이는 정말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착각.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우리 모두가 착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들으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착각, 다 우리가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요. 이 착각 가운데 살았는데 오늘 바로 믿음의 사람들도 착각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착각일까요, 여러분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착각, 내가 표준이야,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봉사 잘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헌신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 정도면 돼, 내가 기본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무엇이 잘하는 건지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바라볼수록, 성경을 볼수록,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내어놓고 볼수록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서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셔서 할렐루야.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나가 없어요. 나는 이 뒤에 있어요.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항상 목양실에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할 때에 저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밖에 없어서 절대로 제 이름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 자랑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다 그것도 주님이 하신 것으로 나타내게 없어서.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가 낮아지는 거죠. 그죠? 겸손해지는 거죠. 아멘. 이게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늘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건강 주시고 믿음 잃지 않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 우리 아이들 잘 키워준 거, 내가 키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셨고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셨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절 말씀 보니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라. 싹이라. 싹,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게 스가랴, 이게 무슨 말일까? 저도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고 주석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싹이 순이라고 돼요. 순. 지금 봄이 되어서 땅에서 싹이 올라오죠. 연한 순, 연한 잎이 올라오잖아요. 새싹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싹이 뭔가 이사야서에 보니까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면 그 순, 이 싹이 누굴까요? 이사야 53장에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님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과 성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연관을 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기 곳에 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니, 누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대요?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한대요. 누가 교회를 세우느냐? 누가 성전을 건축하느냐? 예수님.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누구 피로 성전을 건축해요? 교회를 세워요? 누구 피로? 자신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좀 또 알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성전하고 교회는 좀 다른 개념이 있어요. 그죠?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태교원 장로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전, 태교원 장로교회 성전에 앉아 있어요. 이 성전에 여러분이 집에 가면 태교원 장로교회 여러분이 집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요. 여러분이 학교를 가요. 여러분이 외국을 나가요. 그러면 뭐가 가는 겁니까? 태교원 장로교회가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모여 있어요. 이렇게 한 공동체예요. 각자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성전에 모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태교원 장로의 공동체가 개념이라는 것이 바로 이래요. 그런데 이 성전을 누가 건축하느냐? 예수님이 건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스가랴서를 강해를 하는데 BC 537년에 지금부터 2530 한 4, 5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이 돼서 돌아왔어. 스룹바벨 총독과 학개와 스가랴와 수많은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영적으로 이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해요, 여러분요. 요즘 나는 신이다 라는 그 넷플릭스 다큐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조금 봤는데 정명석이라는 교주가 내가 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온 재림주래.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젊은 여자들을 미혹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그런 사회적 파장인데 한국의 교회가 100개예요. 100개쯤 있어요. 그 교회의 필체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쓴 특별한 게 지금 막 그래서 그에 관련된 그 교회, 빵집, 커피숍 다 간판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감추기도 하고. 그리고 방송국, 또 검사, 검찰청, 뭐 이 체육계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라 다 비우해줬어. 그래가지고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뭐 하여튼 제가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아주 이상한 그런 게 지금 우리 사이에 파장이. 그거 신천지 비슷합니다. 뭐 여기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지금 우리 사이에서 이 교회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막 어지럽게 하고 아주 우리 지금 가까이 우리를 지금 노리는 사람들인데 그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인가 여기는 날씬하고 키 큰 여자들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그 교회에 등록을 하려고 갔는데 피자 맞았어요. 할머니는 안 됩니다. 감사할 일이죠. 잘 됐죠? 참 별일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을 세우는데 이제 스룹바벨이 이제 스가랴 또 스룹바벨 학개를 데리고 와서 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방해 때문에 못하다가 520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건축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건축하고 났을 때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거든. 그게요. 어땠을까요? 너무 감격적이죠. 쉽게 건축한 게 아니고 18년 동안 핍박을 당해서 교회를 건축 못해요. 교회마다 거의 다 그래요. 땅을 사놓으면 일단 외부로부터 공격이 시작돼요. 핍박이 와요. 못 지켜요. 특별한 산에 있거나 뭐 종기부지를 받고 뭐 미리 정하면 괜찮은데 우리 교회도 땅을 사서 건축을 할 때 반대해서 한참 못 쳤죠. 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18년 만에 건축을 했는데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막 감사합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세운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이 성전을 세운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해서 여기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7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여러분. 좀 쉬고 싶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끼리 좀 즐겁게 교제하고 재밌는 시간을 갖고 싶고 그랬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지난 5장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선교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모였다면 이제 흩어져 세상으로 가야 한다. 집으로 가야 되고 이웃으로 가야 되고 직장으로 가야 되고 세상으로 가야 되고 저 땅끝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시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가서 제자 삼으라 했어요.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매일같이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떡을 띄고 교제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됐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가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하고 다 흩어져서 이제 그때 세상이 가는 거예요. 고통이 오니까 그때서야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다운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방으로 가다가 저 안디옥, 지금 지진 난 나라, 거기 가서 처음으로 안디옥교회를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끼리 늘 교제하고 우리끼리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교회에 문제를 해서 풍파를 만드는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는 자꾸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믿음을 고백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가 누구 교회? 예수님의 교회. 우리 태교원 장로교회는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태교원 장로교회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누가 주인인 줄 아세요? 교회 주인, 장로님들이 교회 주인이에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장로님들이 교회 주인이더라고요.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헌신을 해서 교회를 건축했다 해도 다 그 주님 돈이고 주님 것이고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교회 건축이 되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돈 없다고 못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요? 돈 없다고 못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가진 거 없다고, 내가 능력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게 여러분 멋있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게 멋있는 거죠 여러분. 있는 거 가지고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로 큰 일들을 이루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내가 세우는 것이다. 너희가 물론 힘들어서 하지만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는 것이다. 주님이 여러분 허락하셔야 되고, 또 교회 성전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들도 각자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야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된 거죠. 교회가 무너질만 하면 다시 이렇게 세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외부와 내부에 문제가 있었어요. 외부로부터는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지켜주셨어요. 초대, 중세, 근대, 현대에도 얼마나 많은 도전과 핍박이 있습니까? 그래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도움으로?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내 쪽으로는 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아요. 타락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 교회들이 그때마다 또 회개하고 거듭나고. 교회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입니다.
요 네 가지가 살아있는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되어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누가 교회를 다스립니까? 누가 이끌어갑니까?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아멘. 자리에 앉는다, 이 말은 성경에 많아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왕이세요.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핍박을 가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6.25 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목사님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북한 공산당이. 일제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들을 핍박했어. 신사참배 안 한다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사람을 놓고 문을 잠궈서 불을 지르고,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없어졌어야 돼요. 총칼로 교회를 핍박하는데 교회가 지금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더 많아졌어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왜?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고 지켜주기 때문에. 참 신기한 거는요, 밖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교회가 더 강해집니다. 똘똘 뭉쳐요. 내적으로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 버려요. 문제가 생기면. 저 월남이라는 나라가 왜 전쟁에 패배했어요? 그 좋은 무기 미국에서 그렇게 내주고 내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으로 무서워. 잘 이단들이 노리는 게 뭐냐면 분열이 분열.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분열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화합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북으로 분열이 돼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남한 얼마나 많은 분열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교회도 하나가 되면 정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자꾸 갈라놔요. 분열시켜요. 이간질시켜요. 마귀가 하는 것이 뭡니까? 특징이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들을 이렇게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시키고, 가족에도 그래요. 가족에도요. 하나가 지금 얼마나 좋아요. 가족이 다 이게 갈등이 있잖아요. 마귀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꼭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생명이 있으면 함부로 하지 못해요. 생명이 죽어 있으면 교회가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늘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제 정말 여러분 중요해요. 교제를 해 살아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같은 믿음의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 훨씬 더 은혜가 되고 훨씬 더 이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혼자 신앙생활, 제가 동물의 왕국을 옛날에 봤는데요, 사자나 호랑이, 사나운 짐승이 먹잇감을 칠 때 때를 지어서 같이 있는 건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 쳐져 있는 거, 외톨이, 요거를 딱 공격을 하더라고요. 마귀들도 여러분 그래요. 이단도 그렇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교제하지 않고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하면요,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내 이야기하면 도움을 받고 다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공격도 생명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세상에 누가 보냅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먼 데 있는 거 가야 되고, 사로잡힌 자에게 우리는 가야 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요,
악한 것 때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죄악에 사로잡히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또 세상에 사로잡히고 마귀에 붙잡힌 사람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가 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 이렇게 세워줄 때 그게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싹 예수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보내십니다. 우리 태교원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